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의 예배가 허락되어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로 이 말세를 만난 이때에 꼭 들어야 할 말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고 또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믿음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거둬주시고 온 세계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지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고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림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먹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증거하는 종에게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 무저갱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이 시대 나의 환경에 나의 처지에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별이 또 하나 나옵니다. 전장에도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는데 그 타락한 지도자, 별처럼 빛나던 지도자가 타락을 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전장에는 불타는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쑥물 먹이는 별이었습니다.
또 다른 별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무적행을 열어요. 그러니까 원래 땅에 떨어진 별인데 진짜 별처럼 모양을 냈던 땅에 떨어진 별도 있고, 또 진짜 신령한 별인데 시험에 들어서 땅에 떨어진 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를 무적행에 빠뜨리는 역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별과 같이 생각하고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능력 있다고 큰일 한다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던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타락을 해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건 각종 사이비 이단 교주들, 또 회색적인 사상을 받아들여서 성도들을 죽이는 일, 이런 일을 하는 땅에 떨어진 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명성, 그들의 직위, 또 목사라고 하는 이름, 장로라고 하는 이름, 또 뭐 성경을 잘 안다는 이름, 성경을 몇백 독을 했다, 천독을 했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몇만 명이 모인다, 몇십만 명이 모인다, 이런 사람들 중에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 손에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밑이 없는 구렁덩이,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수렁과 같은 어두운 곳입니다. 호킹 박사가 무적행이 있다고, 블랙홀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있답니다. 근데 그것은 지구보다도 얼마나 더 큰 별들도 그 근방에 지날 때에는 그냥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차치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것이 우주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적행이 있어요. 그 무적행이라는 것은 지옥, 또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문화, 지식, 교리, 또 사이비 집단, 이런 모든 것이 무적행과 같습니다. 그 한없는 어두운 구렁덩이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 지옥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두운 곳이라고 그랬죠. 어두운 곳, 무적행입니다. 또 우리가 현실에서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이 별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취하게 만들어요. 자꾸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욕심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마음의 지체, 마음의 그 요소 중에 욕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욕망. 그 욕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원래는 선한 욕망을 품고 사는데 욕망이라는 그 마음의 부분 지체가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큰 욕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하와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물을 또 잘 사랑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살도록 된 욕망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요 별이 나타나면 각종 부정적인 욕망이 일어납니다. 지나친 욕망이 일어납니다. 욕망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요. 무력, 돈을 아무리 쌓아도 만족을 못하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그랬는데 아무리 갖다 주어도 만족을 못해요.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예. 그래 더 하다가 그만 어느 순간에 더 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이성욕이 있다고 그러죠. 이성욕. 그것도 무저갱입니다. 어느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걸지 않으면 그거는 무저갱이에요. 한없이 빠져들어갑니다. 끝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명예 영광욕이 있다고 그러죠. 명예 사욕. 그것도 한도 끝도 없어요. 대통령까지 하면 끝날까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더 하고 싶고 끝까지 하고 싶다가 그만 요절을 당하는 거죠. 그 박정희 대통령도 혁명을 일으켜서 민정 이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좋거든. 또 했어요. 또 했어요. 또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아주 평생 해먹어야겠다. 그래서 유신법을 만들었어요. 유신법.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해졌습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불행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아마 군사혁명에서 안정된 다음에 정권 이양을 했으면은 참 존경받았겠죠. 경제 부흥도 됐고 존경받았을 텐데 그게 사람의 욕망이 그렇지 못해요. 한도 없어요. 이러한 욕망을 부추기는 것을 누가 하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사단의 역사에 휘말린 이 별이 일어나서 이런 걸 계속한단 말이에요. 또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기복주의를 많이 말하잖아요. 그 기복주의가 이게 무저갱의 사자가 부추기는 욕망, 큰 욕망, 구하면 다 주니까 구하라. 얼마든지 구하라. 10억 구하는 것보다 100억 구하고 100억보다 1000억을 구하고 1000억보다 조대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런 욕망을 부추기고 또 사욕도 부추기고 큰 욕망을 부추기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는 디모데 여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봅니다. 3절. 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요. 바른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 지금 교회도요. 바른 말 가르치면 사람이 떨어집니다. 재미없다.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불이 확확 떨어져서 막 달라고 하고 막 왕왕거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뭐가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살라고 하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다. 귀가 가려워서 바른 소리를 듣질 않아요. 그럼 뭐 하느냐? 사욕을 쫓을 스승을 찾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내 무욕을 많이 채워줄까? 어디 가면 사욕을 많이 채워줄까? 뭐 해가지고 욕심 하나 채워주면 그래. 직분 알아준다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뭐 하고 높여준다고 오라 그러고 또 뭐 한다고 오라 그러고 별데가 다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었죠. 안 시켜 우두머리 친구는 나보고 자꾸 안 시켜오라고 해. 그러면
뭐 교회도 지어주고 자기가 선교사들 많이 아니까 뭐 이렇게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목회 정보도 다 주고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예전에는 안식교 2단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안식교 2단이라고 안 봐. 내가 기독교에 가서 설교도 하고 막 그래. 대형 침례교도 가서 설교했어. 그러면서 안식교 2단으로 안 본다고 나보자고 하자. 안 되겠는데 그건 안 돼.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고등학교 동기생이고 여기 삼명영어학원도 그 학원 원장도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안식교 두 목사가 안식교를 휘어잡고 있을 때예요. 근데 오면 뭐 다 뭐 할 때 그건 안 돼. 우리는 만나게 되면은 기독교 종교 얘기를 하지 말자. 그 하면 서로 마음 상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갈 수도 없고 안 된다고. 이게 욕망을 채워준다면 진짜 안식교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노회에도 중부노회에 있을 때 노회에도 안식교 목사가 기독교로 왔다가 또 안식교로 갔다가 왜 이렇게 했냐면 잘 안 되거든요. 또 그쪽으로 가. 그쪽에서 또 안 되고 또 이쪽으로 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욕망을 채워주는 스승을 많이 찾습니다. 대행침례교회 목사님도 제가 안정만 목사님도 치료를 오래 해줬는데 그 양반도 나를 돕고 싶어서 자꾸 들어오면 침례교로 오면 다 도와줄 테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침례교 간판만 붙이고 침례만 행하라고 그리고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하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간판을 고쳐 붙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참 사욕을 채우려고 하면 채워주는 스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미국에 있는 내종 동생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장로예요. 성가대가 어느 교회가 성가대가 하루아침에 지휘자하고 성가대고 싹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그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스카우트 하는데 얼마를 줄 테니까 다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갔다고 그래요. 야,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아니, 돈 준다고 그렇게 가다니.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큰일 날 짓이다, 그것은. 두고 봐라. 얼마 못 가서 다 거기서도 다 야단나고 다 풍비박산 될 거다. 그게 원리가 잘못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권사 안 시켜준다고 권사 시켜준다는 교회 또 옮기는 사람도 있고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사욕을 쫓을 스승은 말세에 조심해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적행, 지옥도 무적행이고 무에 빠지는 건 다 무적행이에요. 또 이게 취미생활 좋은 거지만 취미생활로 주일까지 범하면서 등산 좋아하니까 등산 가느라고 주일 빠져먹고 이게 다 무적행의 영향입니다. 별게 다 있어요. 그래 조심할 것은 욕망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로 믿어볼까? 제대로 좀 믿어볼까? 옳게 좀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무적행의 사자에게 욕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욕을 쫓을 스승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그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었는데 4절 읽어보세요. 4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따라요. 정말 신앙적이지 않은 말을 따라가거든. 사이비가 다 그렇잖아요. 또 비진리가 다 그렇잖아요. 허탄한 이야기를, 허황된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적행의 사자는 또 하와를 꼬일 때도 야 너희들이 먹으면 말이야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큰일 나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같이 돼서 행동할 능력이 있어요? 망할 얘기거든. 그런데 욕심이 끼니까 하나님같이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돔성에는 사람들이 요 무적행 사자가 역사를 하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거두고 사고 팔고 뭐 이런데 그냥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 욕망으로 사는데 이게 방해거리가 된다. 그럼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적행 사자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잘 채워주는 사람을 살랑살랑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 걸 주의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2절을 읽습니다.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예. 여기에 보니까 무적행의 사자가 무적행을 엽니다. 열어요. 열으니까 뭐가 올라왔어요?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연기는 무엇이냐 하면 무적행의 사자가 만들어내는 사상, 왜곡된 진리, 잘못된 정신, 악한 사상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악사상. 악령에게서부터 출현된 그런 지식, 정신,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쫙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뭐가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또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진리가 흐려져요. 진리 자체가 흐려진다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다루는 그 사람이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 적용하고 진리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 악한 사상이 만들어져서 사이비 사상이 들어가기도 하고 기독교 현실주의로 가기도 하고 기독교 세속주의로 가기도 하고 기독교 개복주의로 가기도 하고 신신학적으로 가기도 하고 아주 각종 잘못된 세상운동. 요새도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막 세상운동하는 정치운동하고 막 정치하고 막 대항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진리 자체가 변질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 전체를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군데, 한 성국, 한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상들이 쫙 올라와서 진리를 왜곡되게 합니다. 그게 다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경을 자기 욕망 추구를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3장에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예. 말세에 기롱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욕을 쫓아 행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정욕을 채우는데 성경 해석을 합니다. 자기 명예, 영광욕, 무욕, 세상 운동, 이런데 정치운동 그런데 이런데 성경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리 자체는 괜찮아요. 진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4절에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주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걸 막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 강림이 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거짓말로 이거 막 그런 약속이 어디 있냐고. 조상으로부터 창조된 때까지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냐? 무슨 심판이냐? 또 5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 심판받을 거 이것을 다 잊어버리려고 한다. 6절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심판받았지 않느냐. 과거 역사에 7절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땅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 확실한데 그걸 부정하고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고 기롱하는 거짓말하는 무저갱의 사자가 퍼뜨리는 연기가 지금 세상에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얻어지고 있고 자랑하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자 우리는 숫자가 많다, 교회가 크다, 엄청나다, 큰일한다, 놀라운 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부자라고 하는데 가난해, 헐벗었어, 또 보지 못하고 있어. 좀 나한테 뭐 좀 사가지고 부자가 되도록 해라. 믿음을 좀 사서 부자 되라. 안약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좀 입고 다녀라 좀 제발. 부자가 무슨 소용이냐? 그 교회 큰 거 무슨 소용이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른 데가 아니야. 현실에 있어요. 현실에. 그것이 다 무저갱의 사자의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절에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공기는 뭐냐면 사람의 정신세계입니다. 심령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 분별력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에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혼미케 하는,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리고 옳은 소리가 옳게 들리질 않아요. 삐뚤어진 소리가 옳게 들립니다. 진짜는 진짜로 모르고 가짜를 진짜로 알아요. 왜? 가짜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그 진짜를 얘기하면 그게 가짜로 들리는 거예요. 흑암을 광명이라고 가르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가르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다 얻어서 말세에는 영적으로 보면 다 졸며 자는 열천에 비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견뎠어. 처음에
잘 견뎠는데 나중에는 다 졸며 자요. 심령이 얻어졌어. 왜? 무적행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서. 쏟아놓는 교리, 책, 설교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듣지 말고 보지 말라고 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 무정에서 나온 연기가 나는 무정에서 나온 연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유명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유창하게 말합니다. 사람들 재미있게 만듭니다. 기분 좋게 만듭니다. 비유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 무적행의 속에서 올라온 연기야, 연기. 해와 공기가 다 얻어지고 있어. 그래서 기독교 세속화 돼 나가고 있어요.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자, 보세요. 거기서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이상하잖아요.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황충. 그때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이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라고 해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권세와 같이 전갈이 쐐기 쏘는 벌러지. 그것 중에서 제일 독한 놈이 그 전갈입니다. 여러분 쐐기 써봤죠? 한번 쐐기 살이 베끼면 타끔타끔하고 막 가렵고 아프고 막 둥둥 붓고 그냥 막 그게 또 알러지가 심한 사람은 그 생명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이 전갈은 아주 독한 그런 독을 가진 벌러지입니다. 전갈이 한번 물리면은 위험한 거예요.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곤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서운 권세가 무적행의 연기 속에서 나오더라. 황충. 그 황충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무적행의 사자가 퍼뜨린 왜곡된 성경 진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악한 사상을 가진 인격. 악사상, 요 부패성으로 만들어진 그런 악령악행 악습 악성으로 된 요 하나의 잘못된 인격이 형성된다. 사람은 사람인데 황충이야. 크게는 사이비 교주 황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뭐 전도관을 시작해서 지금 일어나는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다 황충입니다. 황충. 겉으로는 뭐 굉장하죠. 뭐 몇 명이 모이고 뭐가 어떻고 큰일하고 뭐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황충이에요. 영혼이 죽고 실제로 우리 집안도 그 누이가 참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 중매쟁이가 장로님 아들, 우리 이제 당진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온양온천에 사는 장로님 아들이 믿음 생활도 잘하고 뭐 하다 그래. 그 누님이 결혼하라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간다고 막 보통대고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매쟁이가 와서 하루는 그 장로님 가정인데 참 예수 잘 믿고 아들도 참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부자고 잘 살고 온양온천 부자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옛날에는 그냥 이야기 듣고 그냥 결혼했잖아요. 그 결혼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돈은 많고 부자이긴 한데 장로는 무슨 장로, 예수 예자도 모르는 집안이야. 제가 이제 천안서 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집에 갈 때는 온양온천 들려서 가니까 내렸다가 누이네 집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집에 가고 그랬어요. 가면 이제 누님이 차비도 주고 뭐 냉면도 사주고 뭐 이러니까 재미가 나서 이제 가는데 나를 붙들고 막 울어요.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시집을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쏘가지고 와서 보니까 예수도 뭐 교회는 무슨 교회도 못 가게 하지, 뭐 성경책 다 뺏어버리지, 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나를 붙들고 울어요. 그리고 또 자식을 하나 둘 이렇게 낳다 보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뭐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시부모도 세상 떠나고 남편의 기대도 조금 꺾이고 남편도 또 아주 독한 남편이에요. 그래 교회를 나가시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이제 고향에서 어렸을 때 이제 그 저녁 때 감리교를 나갔으니 감리교 나가시라고 그래서 뭐 토요일 날 되면은 자기가 계란도 사가지고 계란 고기도 사가져서 목사님 잡수시고 설교 열심히 준비하셔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잘한다고. 예. 그랬더니 어느 날 좀 교회 옮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냐 얘기를 안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재열 이삭교회 장막성전이 원래 이만희의 그 스승입니다. 유재열이한테 사입 이단이거든요, 완전히. 거길 나간다고 자꾸 그래요. 거기 가지 말라고 내가 자꾸 그랬더니 하루는 거기 목사를 데리고 나한테 왔어.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둘이 왔더라고요. 거긴 전도사를 천사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왔어. 3사람이 왔더라고. 내가 당신들 왜 왔냐고 그랬더니 뭐 우리는 뭐 성경대로 하고 어쩌고 그래요. 어느 파냐 그랬더니 장로교라고 그래요. 그래? 장로교 창시자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어물어물해요. 내가 그때 아니 장로교 창시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장로교라고? 당신 이단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아니고 뭐 어쩌고 그래서 그 옆에 또 전도사라는 사람이 천사라고 그래요. 당신 천사요 사람이요? 그래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똥 싸는 게 천사야? 어디 천사라고 그래? 막 그러고서 가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잘못된 거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계실 때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야, 너 그러다간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좋게 해서 보내지 뭘 그렇게 야단치고 뭐라고 해서 그렇게 보내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하면은 저건 아주 못된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데 누님이 거기를 썰랑썰랑 드나들다가요. 이게 황충의 전갈의 권세가 뒤엎어버리니까 온양 부자라고 하는 부자가요.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냐면 그 교회한테도 사기당해서 뭐 물질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나중에 그 빌딩 있던 것도 뭐 있고 뭐 다 그 충청남북도 여기에 그 오토바이 그 기아건가 뭔가 그 총 대리점을 했었어요. 돈 엄청나게 벌었죠. 고무신 도매집도 하고 뭐 했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쪽에 사기당해서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그 빌딩 안에 있던 거 그거 아들이 어떻게 돼가지고서 어머니 이거 저 내 사업하는데 보증서 가지고 돈을 좀 해서겠다고 안 된다고 그래. 도장하고 몰래 다 갖다가 은행에서 다 돈 뺏어가지고 그냥 경매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큰아들은 병이 들어가지고 둘이 이제 저 시골에 다 사기당했으니 어떻게 시골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집에 사는데 아들하고도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한 집에 사는데 옆방에 사는데 대화를 안 하고 휴대폰으로 대화한대. 집안에 있는데 옆방에 있는데 말이 안 통하고 서로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인은 어디로 가버리고. 황충에 쏘는 살이 저렇게 되는구나. 황충 쏘는 살. 결국 무정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서 그 싹한 사성에 물들면 이렇게 된다. 또 그건 아주 극단적인 거고, 이단 사입에는 극단적인 황충이고, 이 무정에서 나온 연기로 만들어진 요 황충이요, 우리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죄악성입니다. 황충 같은 인격. 그래서 요 황충의 인격은 교회 안에 잘못된 비진리에 선포하는 이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진 잘못된 인격이에요. 악령, 악행, 악습, 악성을 많이 말하죠. 악령은 자꾸 악행을 하게 만들어요. 악행이 반복하게 만듭니다. 반복해서 악한 성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성품이, 무정에서 올라온 사자가 만들어낸 성품이 주변 사람들을 다 해롭게 합니다.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귀찮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막 속상하게 만듭니다. 속이 뒤집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황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황충이 사람 속에, 내 속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인데 내가 괴롭힐까요? 내 마음이 왜 나를 괴롭힐까요? 그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거든. 지나친 욕심이 끼고, 명예영광을 끼고, 허세가 껴들고, 자기 자랑이 껴들고, 오만함이 껴들고, 교만함이 껴들고, 이러니까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황충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내게 황충 요소가 있구나. 부부간에도 부부싸움하면 어떻게 하면 상대를 힘들게 할까? 그걸 연구하잖아요.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까? 그래가지고 말로 뒤집어 놓고, 눈빛으로 뒤집어 놓고, 얼굴빛으로 뒤집어 놓고, 그냥 막 행동으로 뒤집어 놓고, 막 어찌하면 괴롭게 만들까 해서 막 전화에다 문자 보내고, 막 전화에 쌓고, 막 이래가지고 막 속이 뒤집어지게 만듭니다. 친정 식구들 욕하면 또 여자들이 싫어하잖아요.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친정 부모 욕하고 막 형제 욕하고 하면 막 속이. 그 남편들이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남편 속을 뒤집어 놓을까? 그래가지고 막 시집시고 욕하고 그냥 뭐 약점 얘기하고 뭐 단점 얘기하고 허물 얘기하고 뭐 결정적인 허물을 막 뒤집어 놓고 얘기하고 과거의 실수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게 만들거든. 그게 뭐예요? 황충이 황충. 여러분 속에 황충 없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황충,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속에 있는 황충, 나의 운명을 파괴시키는 내 속에 있는 황충, 그것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도 참 내가 나를 괴롭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를 시작하면 이걸 빨리 끝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도
이제 다음 주 설교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 설교 있으면 천천히 준비해도 될 텐데 나는 오늘 준비해야 돼요. 오늘 이 설교 끝나면 바로 가서 준비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너무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몸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몸이 막 피로하고 마음도 힘들고. 근데 그걸 또 안 하면 안 돼. 성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황충 요소가 좀 껴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진구 목사는 토요일 날 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난 내일 설교인데 오늘 본문도 아직 안 정했어.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목회하냐. 누긋한 거예요. 소화는 잘 되겠다. 그랬죠. 소화는 잘 되겠다. 아니 그렇게 무책임해? 아니면 그렇게 자신 있어? 목사는 항상 일주일 내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손양훈 목사도 그럴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양식을 좀 제대로 공급할까? 그게 목회죠.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남을 괴롭히는 황충이 된 적이 없나? 내가 나를 괴롭히는 황충은 없나? 그리고 남을 미워하면요, 미움을 당하는 사람도 괴롭지만 미워하는 나도 상하는 거예요. 그런 황충을 제거하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무정에서 올라오는 사자 악령이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악사상, 악한 성격, 잘못된 성격, 잘못된 성품, 잘못된 의지적인 결단, 잘못된 감성,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 이게 황충입니다. 울다가 웃다가 노하다가 웃다가 화냈다가 그래도 일관성이 또 없어.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을 가지고 화냈다가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즐거워하고 이러니 주변 사람이 저 변덕스러운 저 성격을 내가 어떻게 맞추지?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꽃을 사다 가지고 가면 아이고 꽃 사왔냐고 고맙다고 그러다가 어떤 데는 꽃 사가지고 가면 누가 꽃 사오랬냐고 돈 들고 그러니 이걸 꽃을 사가지고 가야 돼요? 안 사가지고 가야 돼요? 생일날? 사가지고 가야 될까요? 안 사가지고 될까요? 어떤 때는 사가지고 가면 좋아하고 어떤 때는 사가지고 가면 또 누가 꽃 사와랐냐고 막 꽃을 팽개치고 어디다 맞춰야지? 그것도 뭐예요? 황충이에요. 황충. 일관성이 있어야죠. 변함이 없어야지. 가다가 변해서 또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시기, 질투, 책임전가 이것이 다 황충입니다. 황충. 어떤 사람은 남편이 퇴근하면은 탁 들어가지고 손에다 침을 발라서 창문 틈을 탁 손으로 닦아봐서 먼지 있으면 종일 뭐 하고 있었냐고 이런 것도 안 닦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다 그거 좀 보통 피곤한 게 아니겠다. 괴롭히는 황충. 별 황충이 다 있어요. 그것이 다 무정에서 올라온 지옥에서 올라온 악령의 역사로 우리 성품을 만들어 나가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무저갱을 열고 황충을 만들어 놨는가? 첫째는 악한 자는 더욱 악해져라. 이 무저갱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많이 해놔라. 악한 자는 더욱 악해져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어요. 악한 자는 더욱 악해져라. 그러나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로워라. 의로운 자는 이 말씀을 오늘 깨닫고 내 속에 황충이 있었네. 내가 황충 노릇했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아들, 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황충이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황충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또 이 황충으로 인해서 주변에 황충이 있으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꾸는 건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상대방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조카애도 결혼했는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꾸려고 막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얘기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뀔 리가 있어요? 안 바뀌지. 예. 그래서 하루는 깨닫고 보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바뀌자.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부부간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야, 너 참 좋은 거 깨달았다. 바로 그게 진리야. 네가 바뀌어. 그러면 돼. 내가 바뀌는 건 쉽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면 자꾸 사람들이 상대방만 바꾸려고 그래요. 너 왜 이렇게 하냐, 너 왜 이렇게 하냐, 이거 바꿔라, 이거 바꿔라, 이거 바꿔라. 그러면 평생 싸우고 살아야 되죠. 내가 바뀌자. 내 속에 황충이 있구나. 내가 바뀌자. 그리고 내 주변에 황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단련, 연단, 훈련, 도구로 사용되는 줄 알고 내가 잘 연단과 단련을 받으면 오히려 그 황충 때문에 내가 상급을 얻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부인은 막 종교개혁을 하고 막 복음 전하는데 늘 가시 노릇을 했다고 그러죠. 어떤 때는 그 제자들이 가보니까 막 등을 올라타고 요한 웨슬레 머리카락을 막 부인이 뽑고 있더래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래도 가만히 그저 머리카락을 뽑혀가면서도 그냥 참고. 거기서 연단을 받으니까 높은 신앙인격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황충을 만났으면 어쩔 수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요. 죽어가야 될 짐이니까 그걸 잘 감당하면 감당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신앙인격이 커지고 언젠가는 큰 역사가 일어날 날이 옵니다. 오늘 이 황충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시다.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 무정의 열쇠가 열려서 연기가 올라와서 사상이 변화되고 인격이 달라지고 황충과 같이 사람 쏘는 사단의 역사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황충이었구나. 내 주변의 황충을 내가 이제 어떻게 감당할까?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자. 그리고 내가 변화되자. 내 안에 있는 황충을 때려잡자. 이것을 죽여야 되겠구나. 오늘 작정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겁니다. 다 같이 잠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